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들을 때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만 되어도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기쁜 일은 없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좋은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활 신앙이 스며들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는 대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나는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 그러면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강한데 그 다음 부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활신앙이 내 삶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부활신앙이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부활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핵심이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이 부활인데, 물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는데, 예,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이걸 굳이 하나를 택한다면 뭘 택하냐? 전 부활을 택할 겁니다. 십자가가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 주일에만 외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력으로 보면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7주예요. 7주. 그래서 50일이라고 그럽니다. 부활 후에 50일째에 성령이 강림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부활주일 지난 다음에 7주 후에 성령 강림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7주 동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흥분이 있잖아요. 환희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까지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되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받은 기쁨을 가지고 또 11월 넷째 주까지 대림절까지 지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도 부활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9절 처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원천이라고 하는 말은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샘이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소천했다, 돌아가셨다 그러지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온 데로 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온 데가 있으니까 글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소천,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이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장차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죽지 않고 사는 비결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의 육신은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 여러분 지금 흙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흙을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놓기 때문에 흙을 들고 다니는 건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땅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땅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땅이 좋아야죠. 저도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보면 어릴 때 농사 지었잖아요. 참외 농사도 짓고 수박 농사도 짓고 오이 농사도 짓고 토마토 농사도 짓고 뭐 가지 농사도 짓고 고추 농사도 짓고 어쨌든 많이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토질이 좋아야 돼요. 흙이 딱딱하거나 또 메마르거나 거름기가 없거나 또 돌이 많으면요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지 못합니다. 근데 흙이 좋아야 모든 과일이 잘 자라고 당도도 좋고 여러 가지로 유익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흙보다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건 하늘입니다. 하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태양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바다의 고기도 마찬가지고요. 하늘의 새들도 태양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 여기서 가까운 곳 랭캐스터에 파피꽃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파피꽃. 여러분 파피꽃 보셨지요? 오늘 랭캐스터 한번 가봅시다. 사진 한번 보여줘 봐요. 저거예요. 제가 가서 찍어온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보세요. 그림 같잖아요. 저렇게 이쁜 거 생전 처음 봤어요.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래서 찾아 들어가니까 저렇게 이쁜 데가 나오더라고요. 금년에도 저거 폈으면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거길 갔다 오고 나서 그 동네 사셨던 어느 권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파피꽃이 해마다 저렇게 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왜 해마다 저렇게 안 펴요? 아 목사님 작년에 파피꽃 별로 안 폈잖아요. 그 작년에도 별로 안 폈잖아요. 안 폈죠? 그래서 못 갔죠? 그 권사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겨울에 비가 적게 오면요 이놈의 꽃들이 필 생각을 안 한다네. 비가 적게 오면 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닫히면 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은 땅 자체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하늘에서 햇빛을 내려줘야 되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고 하늘에서 바람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하나님이 공기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유능하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딱 닫아문 오시면 우리들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고 지식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이게 저절로 말로 나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 그런 거 경험 안 하세요? 키를 어디다 놨지? 지난번엔 제가 이게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한 손에 들고 여보 내 전화기 못 봤어?
아니 분명히 여기다 놨는데 전화기 어디 갔네? 근데 자네거든. 당신 손에 들은 거 뭐야? 손에? 아, 이놈이 왜 여기 있어? 한 번 딱 그랬어요. 야, 이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럴 적 있어요, 없어요? 오신 놈은 다 있어. 너무 그런 거 자주 생긴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오.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런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식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걸 나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나와서 쓸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처음엔 낙심해서 갑니다.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가 돌을 또 굴려내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생전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막 죽은 사람처럼 그냥 기절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런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배경,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찬양 아시죠? 생명 주께 있네.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저는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숨쉬게 하셔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걷게 하셔서 사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셨고, 능력을 공급해 주셨고, 권능을 공급해 주셨고, 사랑을 공급해 주셨고, 또
또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정생활도 감당하는 거고 직장생활도 감당하는 거고 신앙생활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설교도 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발짝 움직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입도 못 열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져. 아침이라고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까 떠지는 거고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걷지도 못해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잠도 못 주무세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수다도 못 떨어요.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아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무장하는 날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옷 입는 날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는 날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 생명은 빛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중간 이후에 볼까요? 시작.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은 예수님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주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빛. 주의 빛은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 생명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우리가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빛, 그 찬란한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에는 이 빛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캄캄한 어두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캄캄할 때는요, 어디가 어딘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빛을 비춰야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길이 어딘지, 진리가 어딘지, 생명이 어딘지 이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그 빛을 알게 됐고,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 여러 사람들의 경로를 통해서 내가 그 빛을 알게 돼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빛이 어느 날 내 영혼에 비춰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때문에 내 영혼에 봄날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실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됐다는 거죠. 그 빛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과거에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의 빛을, 그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낙심합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한 8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향해서 갑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착하고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 주고받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글로바라는 사람이 얼굴을 그냥 아주 찌그리고 침통한 얼굴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아니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왜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모른 척하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냥 두 제자가 신나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정말 신통방통 꼬부랑통이요. 그 예언자가 있었는데 글쎄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다 죽였어.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낙심되는 거라고. 천사들을 만나니까 천사들이 그분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알고 있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낸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알고 있잖아요. 빈 무덤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이분이 부활했구나. 그러면 믿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80%는 믿었을 것 같아. 20%는 왜 안 따냐고요?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엠마로 향하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도 어두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뭔가 자기들이 얻은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그들 속에 계속 없는 거예요. 한참을 걸어갑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방금 전에 계셨던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떠나가신 거예요. 그때 두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왔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건 그렇지 그러면서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셨어. 하셨대. 하신 거요. 하셨다니까.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 또 식사기도 하실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찬란한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게 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활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빛을 봐야 사는 거예요. 빛이 모자라거나 빛을 보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살던 동네에 3월 달인데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31일 가운데 24일 동안 비가 왔어요. 샌프란시스코 살 때 102년 만인지 104년 만인지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가 자주 오니까 또 와? 또 와? 저놈의 비는 언제까지 오는 거야? 하나님, 비 안 오면 안 돼요? 마음에 이런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우스 살 때인데 백야드에 흙을 잘 다져가지고 걷다가 과일 모종을 심었어요.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딸기도 심고 거름도 자라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문안 인사를 코박코박 드립니다. 잘 잤냐? 오늘도 잘 자라거나 오늘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 이러고선 열심히 당부를 했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가만히 봐도 사다 심어놓은 거 그대로 있어. 자랄 생각을 안 해 이놈이. 어느 날 보니까 매가리가 없어요. 심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잘 있었냐 그러면 어쩌시요? 하는 것 같아. 언제부턴지 잎사귀가 뚝뚝 떨어집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제가 왜 죽었나 들어봤어요. 허구한 날 비가 오니까 뿌리가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그냥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면 건강에 엄청난 위험신화가 옵니다.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빛이 와야 돼요.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성경도 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월요일 날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화요일 날 됐습니다. 아이고, 내 모레부터 해야지. 그러다가 일주일이 됩니다. 와서 기도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등신입니다. 그렇게 약해가지고 제가 어디다 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됐습니다.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났는데 근데 또 어떡합니까?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리고 또 한 주간 갑니다. 그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면 바빠서 그랬어. 할 거요. 할 거요. 또 하나님 뭐라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할 거예요. 조금 기다려봐요. 내가 바빠서 그랬어요. 바빠서 그랬으니까 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한 주 살고 두 주 살고 그렇게 사는 게 10년, 20년, 3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보이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심령 속에 빛으로 찬란한 빛으로 들어오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된 빛이 부활의 강력한 생명의 빛이 내 심령 속을 파고 들어오면 내 생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연약한 모습들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부활신앙이 내 심령 속으로 스며들어와서 내 삶에 강력한 파도를 일으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부활주일에 부활신앙만 소유하고 한 주 지나면 싹 잊어먹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부활주일에 그 믿음을 가지고 매 주마다 그렇게 부활의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앞으로 활기차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얼굴도 빵긋빵긋 웃고 교회 때는 옷도 아주 환한 색으로 많이 입고 오시는 게 좋아. 예? 그럼 까만 양복 안 입고 와야 되겠네. 이건 정장이니까 괜찮은데 남자들은 넥타이로 포인트를 주는 거지 양복 색깔로 포인트 주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나도 오늘 부활절 넥타이 해고 왔어요. 하얀 거. 좀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삶이 힘드신 분들 계세요?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로구나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예전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그전엔 정말 내 속에서 뜨거운 심령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걸 아깝지 않게 갔는데 지금은 그 열정, 믿음의 열정 다 떨어지고 식어지고 마치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분 혹 없으세요?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입술만 움직이고, 찬양을 해도 뜨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분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빛으로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부활의 그 찬란한 영광된 빛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온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부활의 생명이 나를 장악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믿음은 단번에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동부의 매사추세츠의 어느 교회에서 6학년 학생들이 성경을 배우고 있었답니다. 선생님이 부활주일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에그쉘을 주면서 부활절 결혼 있잖아요. 그러고선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담아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아이들이 한 주간 지내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부활주일에 가지고 왔습니다. 한 아이가 에그쉘을 열어주면서 꽃을 보여줍니다. 선생님, 이 예쁜 꽃이 생명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아이가 에그쉘을 엽니다. 나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 버터플라이가 생명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아이가 에그쉘을 열어보면서 선생님, 이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생명을 말합니다. 네 번째 아이 차례가 됐습니다. 이 아이가 필립인데 정서장애자입니다. 조금 늦습니다. 필립이 나오니까 학생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바보 같은 필립이 뭘 가지고 왔을까? 필립이 앞으로 나오더니 주저주저 하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위로해 주면서 필립아 괜찮아. 넌 뭘 갖고 왔니? 한번 열어봐. 필립이 에그쉘을 엽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필립이 뭘 가져왔겠어. 필립은 저런 거 못해. 그 소리를 듣던 필립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조용히 해!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었잖아. 순간 교실에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필립이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었잖아요.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 쉘에 담아 왔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찬란한 생명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찬란한 생명, 부활의 찬란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삶이 회복이 됩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의 생명이 주는 찬란한 빛으로 승리하시는 나날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